오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날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힘드시죠? 기지개 한번 필까요? 기지개 한번. 기지개는 왜 펴요? 기지개는 언제 펴요? 자고 일어났을 때 펴는 겁니다. 이제 주무시지 마시라고. 일어나셨으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대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벌써 2주 전전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자가 그 부족함 때문에 여호와를 더 의지했더니 그분이 친히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저의 강함이 되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러저러한 그 부족함들이 약점으로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사사 이야기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누굽니까? 오늘 등장하는 사사가 삼갈. 우리가 한 절 말씀 봤잖아요. 3장 31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영웅 삼갈. 오늘의 주인공은 삼갈입니다. 처음 이 삼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대할 때면 누구나 그래요. 뭐 이게 다야? 그래요. 딱 한 절 나오거든요. 한 절. 보세요. 그 앞에 나오는 사사 에훗이나 또 이 뒤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 그 기록을 보면은요. 오늘 이 삼갈의 이야기는 너무 간결하고 별 내용이 없는 그런 본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야? 이제 이래죠. 한마디로 그의 양력이 너무 짧은 거예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이 분명 그도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저를 당당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실 사사기에는 오늘의 이 3장 31절 말고도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삼갈을 언급을 합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것은 삼갈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압제가 너무 무서워서 대낮에도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대신에 눈에 띄지 않는 오솔길로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예요. 삼갈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거기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그가 살던 시절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 얘기가 잠깐 나온 거예요. 결국 이 사사 삼갈의 인생과 사역에 대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대한 3장 31절 이 마지막 절 한 절이 전부다라는 거죠. 아마도 삼갈은 에훗이라는 사사 죽음 이후에 나온 인물일 것입니다. 그때는 에훗이 평화를 가져온 후에 80년간 그 유지했던 평화가
마무리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여자 사사 드보라가 맹위를 떨치기 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삼가를 사사로 세워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족속의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후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세상 말로 지긋지긋하게 싸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밀렸어요. 얼마 후에 사사 삼손이 등장할 무렵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마 블레셋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 때에는 전쟁 중에 뭐까지 빼앗겨요? 법궤까지,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실로에 있던 엘리 제사장의 성막까지도 다 불타버리는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어디에게요?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이 블레셋과의 악연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그의 두 아들들도 블레셋 사람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야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블레셋을 좀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어요. 좀 우위에 서게 됩니다. 사실 그때조차도 그 잔존 세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은 그 사사 시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내려가 훗날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옆에 늘 존재하면서 두려운 존재로 자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별로 길을 피질 못했습니다. 이 앞에서 언급한 사사기 5장의 기록대로 블레셋 때문에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만 숨어 다녔다는 게 그 분위기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은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족속 600명을 죽이고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사 삼갈입니다. 자, 그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출신 성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성경은 그를 누구의 아들 삼갈이라고 소개해요. 아낫의 아들 삼갈.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이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삼갈의 집안이 가나안 여신의 이름을 가진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니까 우리는 이 삼갈이라는 사사의 가정이 가나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적어도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그런 가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이 삼갈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거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저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래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비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자, 그 책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책에서 그 주장하는 포인트가 뭐냐? 부모들이 우상 숭배를 했거나 그랬으면 그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집안 출신도 예수 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 아멘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대에 예수를 잘 믿지 않은 가정이 있었잖아요. 다 선대에 누가 예수 믿는 가정 한 세대 3대 위로만 올라가도 누가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겠어요? 있을 수도. 뭐 초대 하면은 빨리 지금 하면은 한 4대 정도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 명품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야기를 운운하는 사람 혹할 수 있죠. 그런 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신앙적으로 별로 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입니까? 그런 가문이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부터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충분히 써내려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부터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더라도 여러분부터 예수 잘 믿으면 믿음의 가문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삼갈이 했던 그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사사 삼갈 앞에 나오는 에훗이나 또 그 뒤에 나오는 드보라, 이게 수십 절에 이르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한 일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시간 주가 헷갈리네요. 지난 시간 이야기 기억나세요? 에훗은 혈혈단신으로 그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 적 왕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10,000명의 목을 베요. 삼갈 뒤에 나오는 드보라, 여자 사사,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정말로 용맹스러운 이스라엘의 사사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굵직한 인물들에 비하면 오늘의 이 사사 삼갈의 사명과 업적은 뭐 이렇게 볼 때 별로 뭐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본문엔 단 한마디가 설명이 나오죠. 600명을 죽였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자칫 그의 사사됨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명은 각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과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은 그 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늘의 사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분수에 맞도록, 각자의 은사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뭐 더 잘났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또 남들보다 조금 못났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훗의 사명은 에훗이 감당하고 삼갈의 사명은 삼갈이 감당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환 목사가 해야 할 그 사명은 이종환 목사가 감당하고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감당하면
하는 겁니다. 오늘의 용인제일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일의 용인제일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 재주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평범한 사람은 그 평범함 속에 성실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교회 공동체도 평범한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듯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신다. 왜? 평범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재밌지 않으신가요? 우리 교회에도 그래요. 눈에 띄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강단에 자주 쓰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가 여럿이 아니잖아요. 이종환 목사만 쓰잖아요. 마이크도 잡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눈에 많이 띄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의 여정을 걷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 삼갈처럼 상대적으로 소박한 그런 일꾼들에 의해서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평범한 일에 대해서 조용히 봉사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의 삼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큰 이 구원 역사와 사역에 신실하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부분들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삼갈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서 또 하나 붙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삼갈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손에 들려졌던 도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도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농사지려면 소가 한 마리씩은 다 있었어요. 2마리 있는 집도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일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소를. 새끼소는 잘 안 사오고 중소를 사와서 일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큰 통나무, 이게 수레같이 바퀴 없는 수레예요. 그걸 만들어서 코 뚫어서 이거 멍에를 맵니다. 그러면 그 뒤에다 무거운 걸 올려놓고 이제 부리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 많이 타고 다녔어요. 일소 만드는데. 그러면 말을 잘 들으면 괜찮은데 말을 안 들으면요, 얘가 막 다닙니다.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소를 몰 때 이 코를 잘 잡아야 돼요. 코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콧뚜레를 잘 잡고 아버님이 이제 앞에서 할 때. 근데도 이게 성질이 안 좋은 소는 막 날뜁니다. 이거 꽉 잡아야 되는데 어떨 땐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막대기하고 이게 꼭 필요해요. 막대기하고 때리기도 해야 되고. 자, 그 소모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자, 여기에서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평범한 도구라 할지라도 일단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분의 엄청난 능력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모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007에 나오는 신무기도 아니잖아요. 이게 첨단 과학 기술이 탑재된 비밀 경기입니까? 비밀 병기예요?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라면 한두 개쯤 다 있는 그냥 평범한 막대기입니다. 그게 삼갈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짐승들 모으는데 이렇게 툭툭 치는 막대기. 또 손때가 묻었으니까 반질반질 했겠죠. 여기저기
까지기도 하고 흠집도 나고 뭐 그랬을 겁니다. 심지어 짐승들의 더러운 그 오물들을 이렇게 치울 때는 그걸 사용해요. 오물들 치울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극히 평범한 도구를 어느 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막대기, 지팡이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구요? 모세? 네, 모세. 여러분 뭐 어떤 분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 저도 그래요. 아마 옛날에 본 영화 십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십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간 추적하시다가 호렙산 안에서 말씀하시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의 손에 있었던 건 그의 지팡이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질 때 모세가 사용했던 그런 평범한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주목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 순간 찌익하고 그 지팡이가 어떤 물리적으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요술막대기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죠. 그 막대기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근데 그 막대기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여기 삼갈의 막대기를 보세요. 누가 그 삼갈을 신경 쓰겠어요? 아니 누가 그 막대기를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막대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평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근하게 많이 사용하던 그 평범한 소모는 막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도 썼는데 길이가 한 2.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꽤 길죠. 2.5m면. 그런데 삼갈은 그 당시엔 거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무기, 누구나 갖고 있는 무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웃긴 그 막대기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느냐?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하고 싸워도 그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도 있고 철제 무기가 있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막대기로 싸우면 그 막대기 칼하고 싸우면 막대기가 부러지지 않겠어요? 잘려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누굴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던 삼손의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몇 명?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소년의 자그마한 도시락 5000명이 먹고 남는 위대한 음식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헌신이 온 세상을 뒤집습니다. 다 평범한 것이었다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다 평범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와 동일한 일이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영인제일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평범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그 부족함과 그 평범함을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마시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소모는 막대기처럼 참 평범합니다. 생긴 것도 이 정도로 참 평범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 막대기됨을 가지고 한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저 블레셋 600명의 블레셋을 징벌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용인제일교회 그저 평범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잘 꾸려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물론 부족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가 소문은 막대기 정도는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우리의 용인제일교회 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소를 치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든 영혼을 구원하든 사람을 키우고 세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태도가 분명하면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이 시대에 넉넉히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삼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딱 한 줄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 이야기를 읽다가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딱 한 줄의 기록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 놓으실 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한 절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분명히 믿기로 그 기록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싸움이 어떤 숫자나 어떤 무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확인하는 것이 싸움의 승패가 얼마나 많은 훈련된 군사들이 있느냐, 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위력적이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들의 싸움은 성령의 능력, 저가 하나님께 얼마나 붙들려 있느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저가 누구든지 얼마나 평범하든 얼마나 부족하든 상관없이 만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도 자그마한 물맷돌로도 얼마든지 블레셋을 무찌르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여러분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러저러한 일들로 좀 힘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개입하시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어떤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도 그분은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도 그분이 멋들어지게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것, 또 우리 교회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